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과 바로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일에서 우리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주가 이제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로서 이렇게 만물의 주가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 곧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신다. 지금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과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원문으로 보시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물 위에 계신 머리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시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오는 시대에 바로 그 존재하는 모든 영적 세력,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오는 시대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오는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즉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되진 않은, 우리들은 흔히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온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맛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들이 그 죄와 그런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삶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 그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긴장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인 세력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만물을 통일하는 일, 즉 만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 회복하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을 가리킵니다. 22절 상반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그 악한 영들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요, 모든 영적 존재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바로 온전히 그들이 멸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2절의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머리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만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들이 이 개역 개정에 번역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표현과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만물 위에 계신 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교회의 머리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진리의 한쪽 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만물 위에 있는 머리다, 바로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는 머리다라고 했을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바로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머리다 했을 때는 즉 만물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2절의 원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그 의미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바로 보호하시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늘에 올라 계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성장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침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만물이라는 의미는 이제 원문상으로 모든 것이라는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모든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뼘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만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서, 또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같은 모든 영역들에서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 주님의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통치를,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와 세상을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닌 거죠. 바울 서신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다 했을 때 그 악한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 단어의 세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조건 이제 교회 밖을 벗어나면 다 악한 것,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 지으면은 그것은 죄인 겁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죠. 이제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하면은 우리들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교회에서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러내야 하고요.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꿔나가는 일, 주님 의지하에서 바꿔나가는 일도 성도의 존귀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들 즉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타락한 문화와 이 시대 정신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로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신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문맥상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지칭을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다시금 일어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위력 앞에 겁을 먹고 무기력하게 위축되고 낙심하며 그대로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지상주의와 소유 지상주의의 그 엄청난 압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도 바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그보다 크시고 그 거짓된 것들을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가치를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힘겹지만 고난이 실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가지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드러내는 그 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만물의 머리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그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도우심을 입을 때만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교회로서의 그 본질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이 다르고 그런 각자에 맡겨진 그 위치가 있지만 그런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연결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섬기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진리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23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는 그래서 그 어려운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오르신 그 승천하신 사건을 에베소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급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들이 23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전에 10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만물을 통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죄와 타락으로 상실된 만물의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다시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만물의 통일이며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부터 뒤 23절을 전체를 살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이제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처음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분열되어 있던 지체들이 평화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본성상으로는 분열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서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당을 만들어 짓는 바로 우리들의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화합하고 평화롭게 되며 그렇게 통일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과 대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충만에 아직 교회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완전한 충만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빚어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집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우주 안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지만 결코 그 군림하는 그런 압제하는 그것으로 그런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감당할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 선포를 통해 그리고 존재 자체로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경외하며 우리 두렵고 떨림을 거슬리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씀은 멸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즉 교회를 파괴하는,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시야와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세상의 그런 어떤 측량하는 그런 기준과 어떤 평가와 그런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방식들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를 재려하고 교회를 그것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네, 왜 이렇게 밋밋해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위에서 내리 깔아서 바라보고 무시하고 했을 때 그건 진리에 근거한 태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멸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셨고 완성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에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러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일에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본질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에는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꼼꼼하고 재정이 빵빵하고 바로 성도들이 바글바글 많고, 그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러할 때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들이 관심과 시간과 감정을 얼마나 많이 소모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정립할 때 그 비본질적인 부분을 인한 우리들의 감정의 소모와 어떤 시간과 그런 관심을 우리들이 내려놓고 그로 인한 부분으로부터 우리들이 초점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시각을 내가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초점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을 가르쳐 나가고 또 우리들이 말씀을 또 연구해 나가고 또 말씀을 또 준행해 나가는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한 삶이 살아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교회 본질에 초점을 모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진리를 듣게 하심에 또한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영광되게 여기시며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외압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영역들로 우리들이 그 번역시키는 일에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존귀 또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 성령의 열매 맺혀나가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